아내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남편을 위해 곰국을 끓여놓고 냉장고 문에 이런 글귀를 붙여 놓았습니다.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말라는 글은 가스불 조심하고 지퍼 함부로 내리지 말고 마누라 그리워하며 라면 끓여 먹고 지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몇 주간 동안의 해외여행을 잘 돌아보고 돌아와 보니 냉장고 문에 자기가 써붙인 까불지 말아라는 글은 없어지고 거기에 자신이 붙여놓았던 경고의 글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남편이 어디 갔나 보니까 그림자도 안 보이고 곰국은 손도 안 댄 채 놓여 있습니다. 대신 냉장고 문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내용적선 이러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기회는 지금뿐인데. 지퍼는 내 맘대로지. 마누라를 왜 그리워하는가? 라랄라 용용.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남편의 그 아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웃기는 문구는 오늘의 가정의 세태를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변천사 중에 하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막상막하의 관계를 치닫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필경부와 순종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살벌해져 가고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이해 못지않게 변모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서로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의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가정에서 이런 행복의 모습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가정의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화평과 이 사랑의 모습을 찾기보다는 도리어 미움과 질시와 증오를 느낀 가정의 모습을 찾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망상에 지나지 않은 생각일 뿐이지 진정한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질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그런가 하면 엠브로스 파블로스는 말하길 성경은 성공은 행복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홀랜드는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에 가까이 있을 때 행복에 가장 가까워지고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행복에서 멀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한 얻은 분복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9장에서 평생의 모든 말 곧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전도서의 직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했는데 평생의 모든 헛된 날이란 말은 세상이 쓸모없는 세상이란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은 짧은 세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처럼 이 세상은 참으로 짧은 세상인데 이렇게 짧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짧은 이 세상의 생활을 가정의 행복에서 찾은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미국의 대부호인 하워드 휴즈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영화사가 있었고 방송국과 비행기 회사와 호텔과 도박장 등 50개 이상의 큰 업체들을 가진 부호였습니다. 그는 한때 허리우드의 여배우들과 많은 연문을 부렸는데 그 가운데 에바 가드너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배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과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10수년 동안 그는 결벽증을 앓으면서 일체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무균실에 갇혀서 지내면서 병세가 점점 악화돼 가고 있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사망을 하게 되었다. 그는 비행기권에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는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워드 휴즈의 생애는 돈이 결코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있어 행복한 사람보다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아인슈타인이 버금가는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유경제 시장 논리를 뒤엎는 비영적 게임이라는 균형 이론을 창안한 존 내시, 비둘기의 행로와 지갑을 훔친 여인의 행로를 연산을 통해서 풀어가면서 잡았습니다. 도서관이 층에서 내려다올 풍경을 가지고 그대로 유리창에 수학 공식과 숫자를 가득히 채워나가는 기인이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논리와 숫자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던 그는 20살의 나이에 균형 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IT 윌로 연구소에 스카우트되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그의 천재성은 광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미 국방성의 암호 해독을 돕다가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되어 그래야 정말로 이 정신병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정신병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학교의 교수직을 사임하지 않을 수 없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폐인이 돼가고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수학자를 다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두 아들을 데리고 끝까지 정신병에 시달리는 그 남편을 떠나지 않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병세가 호전되어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드디어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말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이렇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학자로서 평생 인간의 지성과 논리가 풀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수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이며 이성입니까? 나는 그동안 비현실적인 세계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떤 논리로도 풀 수 없는 신비한 방정식, 사랑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당신은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한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자들 속에 묻어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논리와 또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가정 안에 숨겨놓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알바몬에서 대학생 74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성을 볼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대부분은 여성의 외모를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얼굴이 예쁜 걸 본다는 것이 58.5%, 몸매가 늘씬한 걸 본다는 것이 24.8%였습니다. 여성의 24.6%는 남자의 경제력과 직업을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경제와 미모를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듀오 라이트라고 하는 부부상담 교육기관에서 걸성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혼자의 68.5%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권태기를 경험한다는 이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만성적인 권태 속에 살아가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 수명이 4년이나 짧아진다고 하는 사실. 오래 살려고 하면 부부간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 권태기 속에 살면서 남편 싫어하고 아내 싫어하면 4년이나 빨리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 병에 걸 확률이 35%가 된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에는 공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지니라. 내 샘물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과 샘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인간의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고, 이 한마디로 우물과 샘은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솔로몬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는데 그 가정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행복의 원천이요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 따라하십시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할렐루야. 이 히브리 말에 여자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게 바라는 말입니다. 내게 바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존재가 아니고 아내는 남편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게 봐.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어는 이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쏴라는 단어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유래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여자는 이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란 남자에게서 유래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동양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남편과 함께 결혼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이 아내와 결혼하면 행복하겠습니까? 할 때 이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점을 치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유래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하와를 사람 여자로 만드시고 그 여자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좀 인물이 못났다, 아이고 이렇게 말이지 못생긴 여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와서 내 아내로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내게는 행복을 위한 가장 훌륭한 내 인생의 배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잠언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로 복되게 하라. 이 바라크의 미완료의 바라크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내 아내가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부부지간의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축복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축복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데, 우물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물은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의 결혼의 소속감과 연합관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라. 그래서 5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말은 한마디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 충실한 아내가 되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5장 9절의 말씀 보면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즐거워하며 가정생활을 누리라고 하는 말이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의 제 가슴을 안겠느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가정 밖에 있는 몸을 파는 여자를 흠모하겠느냐, 이 말인데,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가정의 행복은 비교하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내와 다른 여자, 내 남편과 다른 남자, 이걸 비교하는 생활은 제로섬 게임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의 안테나를 꺾어버리고
행복을 가정에서 찾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 번의 이혼을 후회한다. 왜 여러 번의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아내를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 자동차 회사의 큰 대기업을 일구고 나서 거기서 대표회장 자리를 그만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가서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서 구경했는데 집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회장님, 대기업의 총수가 사는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이런 답을 했어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가정이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지금도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믿음의 역사로 세상을 살아가며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프로이드는 가족들이 더할 나위 없는 귀염둥이였던 사람, 성공자의 기본을 일평생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가정의 행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를 뽑거나 안수집사를 뽑거나 할 때 주로 그들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감독된 자들은 집사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가정의 본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또 한 사람은 그의 친구인 맥스 쭈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두 사람의 가정이 아주 정반대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믿음이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조나단 에드워드는 후손이 617명이 후손이 태어났어요. 그 중에 대학교 총장이 12명이고 교수가 75명이고 의사가 60명이고 성직자가 100명이고 군 장교가 75명이고 조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유명한 부통령이 1명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맥스 쭈커는 방탕하고 신앙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129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유아로서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난 애들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그리고 몸에 불구로 태어난 사람이 440명, 매출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그저 그런 사람이 53명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나단의 도와 같이 그리고 다윗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현숙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담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같이 짧게 설교하는 적은 오늘 처음입니다. 여러분 다 조나단의 도와 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